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의 주된 개념은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믿음의 담력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신앙의 담력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한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던 것을 안 하게 된 것은 많지만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안 하던 온라인 예배, 줌 예배도 우리는 도입을 하고 또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담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 출석을 정부의 지침과 보건의 문제로만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것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놓아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대속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불법을 지워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불법,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 버리십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와 염소와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면요, 이 내용은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을 해석을 해야 오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데 시편 40편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똑같은 내용이 시편 40편 6절에 나오게 되는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가 어디일까요? 이 시편 40편 내용은요, 시편 51편에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 시편 50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즉 이 시를 쓴 것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기록한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0편과 51편은 같은 배경을 둔 시였습니다. 즉 용서받지 못할 죄인 다윗에 대한 내용이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 자신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차용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사 백날 드려봤자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윗도 제사가 아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가 되게 하신 예수를 믿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다른 무언가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워버리시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보혈, 그 예수 보혈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날마다의 삶에 승리함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을 구하라입니다. 담대함을 구하라. 2018년도 5월 16일에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으로 유명했던 이 김홍빈 씨라는 분이 세계 제12회 고봉 안나푸르나 정상에 올랐었습니다. 산악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있다면 바로 이 손일 것입니다. 뭔가를 잡고 이 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그가 세계 최고봉에 올랐다는 소식에 다들 놀랐습니다. 그는 1991년에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의 단독으로 도전했다가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 실수로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이 10손가락을 다 자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옷도 혼자 못 갈아입고 대소변도 1년 가까이를 혼자 못 가렸습니다. 그는 속옷을 혼자서 갈아입던 날을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한동안 폐인처럼 시리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가 다시 일으킨 것은 자기를 절망에 빠뜨렸던 바로 그 산에서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왜 산을 오르냐라는 말에 죽을 힘을 다해 정상을 오르면 항상 희망을 찾을 수 있어서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열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열정이라는 것이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정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단어에서 이 영어 엔수지ազմ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굳이 담력까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담력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사탄마귀를 무찌르면서 내가 오늘 담대히 나아가리라. 물론 처음 새가족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두렵습니다. 처음에 교회 발걸음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오래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굳이 담력까지 필요 없습니다. 집보다 더 편한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소는 그 당시 아무나 들어갔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리로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신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게 성소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자. 그들의 인식을 지금 뛰어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적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된다. 이유가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들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이유도 많이 있는 겁니다. 망설이고 주저앉을 이유도 있지만 일어나서 해야 될 이유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새벽을 지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비가 와서 전도를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눈이 와서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비가 와서 전도를 하고 눈이 와도 전도를 하고 그에 맞는 전도 용품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큰 상을 주님께서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모이기를 힘쓰라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는 떠나가는 이들을 상대로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는 것이죠. 떠난다라는 것은 배교입니다.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은 배교입니다. 배교라는 것은요, 한자로 등배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침을 등진다라는 뜻이 바로 이 배교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등지는 것, 교회의 가르침을 등지는 것의 행위는 바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은 바로 습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모임에 나오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바로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임도 잘못된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의 흉을 보거나 교회에 대한 흉을 보거나 사람의 흉을 보는 모임, 우리는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습관인 것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인생을 망치게 하고 미래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히브리 기자는 아픈 마음으로 떠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한 이들,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쉬울까요?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다시 돌아오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전에서 예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서 내가 이 모이는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내 영혼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이며, 말씀을 들을 때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날마다 모이시면서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담력, 예배의 담력, 또한 주님 앞에 모이는 그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담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력이 있었을 때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약속을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에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또한 뚜벅뚜벅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1,000번제로 또 주일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담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온전하면서도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